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위에 애들 예배 드리나요? 애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방송실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방송실에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방송실이나 유아실에는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성령이 잘 임하시지 않아요. 그곳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부터 36절까지 이제 입을 열 때입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하셨고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깊이 졸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다가 딱 깨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또 누구예요? 한 명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더라. 근데 그때 구름이 쫙 내려와가지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면 어떻게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때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세 가지 때를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때는요, 기도의 때라는 거죠. 기도의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그 세 명만 특별하게 데리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이 처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어느 때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마음이 불편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고 옷이 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가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기도하셨는데 얼굴이, 몸이, 옷이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런 분이셨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변화 안 돼도 그런 광채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흰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그렇게 되는 그 시간 그 찰나에 특별하게 뽑아서 데리고 간 세 명 누구요? 지금 우리 같은 성경 읽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성경이 자세히 보시면 그들 이름이 이렇게 세 명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요 그냥 졸은 거 아니에요. 깊이 졸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오늘 아직까지 깊이 들어가신 분은 아직 안 계세요. 이제 곧 가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저는 뭐 설교를 잘한다 이런 거는 아예 다 내려놓고 설교를 짧게 끝낸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도 김밥 먹나요? 오늘 김밥이죠. 우리 김밥에 목숨 걸기 때문에 짧게 해야 다음에 또 부르지. 길게 했는데 내용도 없다 이러면 다음부터 또 안 부르잖아요. 뭔가를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저는 짧은 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변화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3명은 데려갔는데 깊이 졸았어요. 이들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존말할 때 대답하세요. 자, 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졸았어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똑같은 곳에 주님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똑같은 기도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달라지고 제자들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예배에 초청받아서 같이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랬다고 그러고
누구는 선교사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저는 짧게 끝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초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리러 이 장소, 이 시간에 같이 있는데 우리는 변화는 아니어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 영광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소와 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철야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전 그거 다 참여해 봤어요. 한국 올 때마다 꼭 내가 있을 때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4층에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숙소 바꾸고 싶지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에. 여러분, 먼데 계시는 거 다 아는데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장소들이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니까 그런 시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달라지셨던 것처럼, 예수의 새로운 변화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캄보디아 파이린에 원치 않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기 비슷하신 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거기 갔다 오고 2박 3일 갔다 오고 나서 제 기도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기에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어요. 하루에 3번.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 목사님 식사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하루에 예배 3번, 그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후원해 주시고 또 협력하고 어떻게 돕는 모든 사람들, 모든 단체, 교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식사하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세뇌가 됐어요. 저 그래서 기도 습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제가 선교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10,000원이라도 헌금하시고 또 어떻게든 선교사를 도우려고 후원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후원비 한번 낸 사람은 아직까지 끊기지 않고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는 거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기도줄을 잡으니까 때깔은 곱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제일 빨리 가는 거 제가 분명히 볼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볼 거니까 여기서 좀 기도 좀 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기도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막 셋을 지을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잠들다가 딱 깨서 보니까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말로만 들었던, 그냥 성경에서나 보았던, 예수님은 우리가 보던 분이고 따르던 분인데 모세, 엘리야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그렇게 세 분이 같이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황홀한 거잖아요. 그래서 깨자마자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해놓고도 모를 때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해놓고 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황홀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으세요? 예배 때 막 이 찬양할 때,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표정이. 그럴 때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난주 거기 앉았어요? 보통 자기 자리 있죠. 오늘 내가 못 모르고 처자리에 앉았는데 누군지 몰라도 죄송해요. 꼭 자기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꼭 그런.
거기 있으니까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막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만 앉아요. 예? 그 장소, 그 교회, 어느 때는 그 시간, 그 본문, 어느 목사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고 의미를 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뭔지는 아시겠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느낌, 그 감정, 그 감동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싶대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더 깊은 교제,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한테는 이런 열정, 우리도 그 예배 시간에 이 좋은 이름 없는 교회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 여기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이런 교회가 다른 곳에 또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배와 이런 기쁨과 이런 말씀과 이런 비전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 마음, 그런 거잖아요. 꼭 이름 없는 교회가 여기만 있어야 돼요? 간판도 없으면서? 필리핀에도 있고, 저 지방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저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하여튼 그 곳곳에 그런 교회와 장막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초막 셋을 지었는데 꼭 3개만 지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한테 초막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감격의 그 장소,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감격과 예배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쉬운데요. 저가 이렇게 성격이 못돼서 아내랑 자주 싸워요. 저희는 둘 다 A형이라서 싸우면 우선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빨리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툭툭 건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내는 며칠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좁은 거예요. 빨리빨리 툭툭 털고 이거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야지, 그걸 꽁하고 묵상하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죠. 그럼 자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됐대요. 자기는 정리가 안 됐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지금 이제 15년 넘어서 요즘에 좀 철들어서 그런 관계까지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내랑 싸워가지고 이거 너무 불편해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빨리 어떻게라도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제가 식탁에 딱 가다가 식탁 이 모서리 있잖아요. 딱 부닥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요. 제 아내가 늘 부닥치거든요. 근데 내가 딱 부닥치고 쓰러지는 걸 보고 아내가 뻥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더라니까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가정들이, 제가 오전에도 말했는데 저희 집 애가 이제 필리핀은 대학을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10학년인데 대학 들어갔어요. 얘가 사춘기가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 애들은 바른 생활이잖아요. 말하면 딱딱 듣고 눈치껏 하고 그랬는데 얘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세인이 저렇게 떼어놀고 저럴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막 사춘기 돼서 참 막 이러면요 막 정말 이거를 2단 옆차기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가 하도 싸우고 하도 부닥치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집 아이 대하듯이 해라. 옆집 아이 대하듯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애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수저 먼저 놔주고, 그리고 공부하면 막 선풍기 틀어주고 옆집 애 대하듯이 그렇게 했더니요 관계가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 집 안 나가고 잘 있어요. 이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가정이 불편한데 교회가 편하겠어요? 가정이 불편한데 직장이 편하겠어요? 가정이 불편한데 어디서 먹는 게,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요. 우리의 또 다른 초막은 직장이죠. 어쩌면 학교죠. 여러분, 거기서 남의 돈 뜯어먹는 거 우리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남의 돈 받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거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대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 대하는 것처럼 직장에 가서 하면 좀 달라진다니까요. 교회 가서요, 가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하고,
신발에 먼지를 털면서 또 기도하고, 그럼 그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초막을 거기다 세워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교회,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만 좋아서 여기서 이름 없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이 소그룹이나 이런 곳곳에 있는 그 장소가, 그 예배의 때들이 그곳에 거룩한 초막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초막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해요. 자, 성경 31절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별세에 대해서.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네, 막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막을 세워야 되냐면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고난당하고 또 죽고 부활하는 그 신앙을 갖는 공동체, 그런 대화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주님 너무 좋아요, 초막을 세워요. 그래요, 초막을 세우는데 그냥 초막이 아니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냥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워가고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그런 초막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오늘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랐는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베드로의 바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자, 끝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벌써 이제 45분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끝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누구? 없어요. 자, 빨리 이제 3분 하고, 마지막은요, 이제는 말할 때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쫙 지나갔는데 구름이 갑자기 쫙 내려왔어요.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자, 구름이 거쳤어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 말은, 우리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말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야 될 한 가지,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이렇게 설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만 보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숙제인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 마음,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만 보여주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 이름 없어도 돼요. 간판 없어도 돼요. 근데 예수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해 하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고민하고 있고, 같이 다 걱정하고 있고, 같은 마음 품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 다 같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이고, 초막을 짓고 이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또 증거하고 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제는 말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이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보았고 죽음도 보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말할 때라는 거죠. 이제 증거할 때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말할 수 없었는데 말할 때가 주어져서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이 말할 때입니다.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면 수화라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놓치지 않고 여러분 말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모일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이든 이런 공동체들이 더욱더 건강히 쓸 수 있도록, 이름 없는 교회가 여기서만 만족해서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든든한 공동체가 전국에, 전 세계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